국가에서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낳아서 잘 키울 여건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1960년대 아마 그 즈음 때만 해도 피임을 국가에서 권장했어요. 동네 전봇대마다 포스터가 많이 붙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좀 낳지 말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아들 낳으려고 줄줄이 딸은 계속 아들 낳으려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런 포스터가 걸리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의 현실이었죠. 세상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장수해야 100년입니다. 장수해야. 대부분 70 중에서 90 아래로 거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정에 사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는 경사입니다. 경사. 잘 키워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유별나고 특별하죠. 어떤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도, 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도 대부분 감당을 다 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명문가에 태어나서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가난을 면치 못하고 참 변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정말 인생사 허무한 인생이고 불완전한 인생이며 덧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이와는 전혀 다른 한 아이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지금 요약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살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단한 탄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그의 탄생은 너무 초라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할 수도 없었어요. 사관에 그의 탄생 즈음과 맞물려서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고 이 베들레헴까지 다 막 빈방이 없을 만큼 꽉꽉 들어차게 된 겁니다. 구하다 방을 못 구하고 마국간 동물의 구유에서 탄생합니다. 이 신비하고 위대한 탄생임에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었습니다. 호의 베풀지 않았어요.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천대했고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 성경책을, 그 예언된 선자로 말씀하신 예언된 그 말씀을,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을 들고 읽고 해석하고 어쨌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때가 되어 오신 메시아를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어두운 그 죄성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독생자가 어두운 땅에 탄생하되 이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아예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 자기가 약속한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기로 약속한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초락이 비길 데 없는 탄생을 하셨으며 가장 환호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위대한 탄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주목하며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을 지금 말씀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아이의 탄생이 어떤 귀한 가문의 아이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떤 존재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종교 교주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주 지식에 충만한 지식의 대가집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그 지식 가지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자기 죄 하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성격 하나도 감당할 수 없고 자기 안에 뭉클뭉클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그런 육신의 정욕, 탐욕 그 부분 하나도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는 석가도 마찬가지요. 공자, 맹자도 마찬가지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촌구석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미리 약속하셨어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곧 창세전에 에베소 1장 5절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미리미리 다
약속된 사건입니다. 구약 39권의 성경책을 펴보면 그 성경 전체에 망라되어 있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광범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언했지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했지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선자를 통하여 예언의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해 죄인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예수님이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사건 이상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남자 없이 탄생한 이 경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탄생한 경우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하여 출생한 이 탄생, 아주 신비로운 탄생이요, 불가항력적인 탄생이며 인류 역사의 전무한 탄생이며 앞으로도 이런 탄생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단 한 번, 유일무이야. 단 한 번. 이렇게 예언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렇게 탄생하셔야만 되느냐? 왜 이런 방법을 거쳐서 탄생하셔야만 되느냐? 오늘 21절에서 답을 제공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되는, 합법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탄생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며 그 결과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한 죄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통과하는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미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런 성탄이기에 보통 한 사람의 탄생과는 차별을 두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는데 하얀 눈이 쏘복이 쌓였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합니까? 눈치가 되겠구나.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환호하겠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그런 평범한 탄생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 집에 귀한 아들로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권력자의 막강한 그 권력을 등에 업고 탄생한 탄생도 아닙니다. 혹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왕손으로 탄생한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인간들과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탄생.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역사도 이 실제를 증명하고 있어요. 히스토리가 합성어잖아요. 이걸 해석한다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이웃집 아저씨일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대단한 어떤 위인이요? 영웅일까요? 그러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한 부분을 감당하는, 모퉁이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영웅, 그런 역사가 아니라 범우주적인 역사. 하늘과 땅을 방불하고 시작과 끝을 마치고 그때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시간의 흐름도 끝이 없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 역사의 주인공. 기원전을 나타내는 이 BC는 Before Christ, 이 약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죠. 이 에이드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오신 그 이후부터의 역사. AD, BC. 역사의 중심. 구원의 중심. 창조의 중심. 심판의 중심. 재림의 중심. 천국의 중심. 영생의 중심. 이 중심입니다. 이 중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창조의 주인공이요, 예수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업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주인공이요. 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단생이며 역사적인 단생이며 우주적인 단생이며 영광스러운 단생입니까? 이 대단한 예수님의 단생과 우리가 환호하고 감격할 그 한 가지 이유는 내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위대한 탄생을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지만은 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이 내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할 수 있다는, 경배한다는 감격스러운 이 현실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위한 탄생이요, 바로 나를 위한 탄생이요, 나와 연관된 나의 자녀들과 후대들까지 위한 탄생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세상은 타락하여 어둡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과 탐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뭐 기쁘다고 오셨네, 술집에도 기쁘다고 오셨네, 뭐 상업집에도 오셨네, 맥주집에도 오셨네, 뭐 조폭들까지도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온통 세상이 시끄러울 만큼. 술집에서는 술을 많이 팔기 위해서 기쁘다고 오셨네.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알코올 중독자를 구원할지언정 술을 더 많이 팔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거든. 기타 많은 상업인들은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더라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아주 작은 무리들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래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까 하는 그런 시대예요. 많이 빠져나갑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로, 천주교로, 자칭 무교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힘들어서 애도 안 나는 시대인데 그냥 편하게 토요일도 쉬겠다. 자유롭게.
전부 취미생활 동호회에 거의 다 가입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오늘 나에게 적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인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동거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 몰래 다른 남자가 있었는가?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공포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스스로 묻어버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가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관계를 끊고 그냥 정리하겠다. 마리아를 살려내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중반절에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성경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봐보면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죠. 요셉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 사실을 전달했을 때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자손인 그 계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은 거라. 큰 은혜를.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하얀 눈까지 왔어요. 세상은 엄청나게 환호할 것 같아. 날씨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눈도 길바닥은 녹겠지만은 산천초목 안 녹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인생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죄인들은 그 위대한 탄생일에 죄를 더 지어요. 역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시대 연장 속에 탄생하셨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으로 성령 잉태로 임마누엘의 구원으로 받은 지금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위대함과 실제 구원의 여력이 전해지도록 성령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귀한 시간을 내주면서 그 귀한 물질을 쓰면서 저들이 마침내 주께로 돌아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은 10달 동안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이미 오래전에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합독하려고 그래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평생 교회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또 한 번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네. 한국교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서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즐기는 육신의 어떤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성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이 성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누리며 전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경배를 드리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주신 은사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런 진면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성탄이 자신과 과연 연관이 되어 있는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떤 중심, 어떤 자세, 어떤 드림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개인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확인이 될까? 한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비교해 보자. 어디에 더 환호하는가? 좀 가면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구나. 생일날 부모님이 뭘 주실까?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뭘 선물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꼽고 그렇게 자기 생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생일날 자기 생일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의 액수.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 어디에 더 비중이 가느냐? 어디에? 어느 생일에 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어떤 경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행사나 기념식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님의 칠순이나 혹은 자녀의 결혼이나 돌잔치나 생일잔치에 예수님의 성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구인가가 단박 드러나게 돼요. 이론에 불과했고 지식에 불과했고 행사에 불과했구나. 행사에. 이제는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진심을 좀 담자.
꼭 뭐 물질적인 돈이 뭐 많은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의 진심을 좀 먼저 담아야 돼요. 실제적인 그 진심, 믿음을 담아야 돼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도,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의 위대한 여정이었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전부를 그냥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알아서 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대충 알아서 지구상에 있는 그 인간들 더러워서 나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으니까 너희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고 너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이 지구촌까지 오셔서 그 무지막지한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끌려서 신문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예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고스란히 담겨서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다. 그대로 아예 쏟아 부으셨다.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나를 몰라보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이 작은 변방 대한민국에 사는 나를 부적볼 누구를 통해서 추적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인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과 집념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는 나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여기에 회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여, 어둡고 우둔한 순전히 육신과 탐욕과 정욕에 묶여있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부모의 생신보다 예수님의 탄신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한 죄인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뻐하지 못한 이 죄인이, 어두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위대한 이 탄생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 진심이 연결되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내 인생이 여기에 앉아 다 쏠박 담길 수 있는 그런 성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